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돈을 그냥 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돈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아시고 돈을 재물, 또 헬라어로 보면 맘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인용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맘몬을 이기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맘몬을 이기는 교회, 맘몬을 이기는 성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토부협회 통계에 의하게 되면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그 분쟁의 원인 1위가 재정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에 끌려다니고 교회 안에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망가지는 목회자,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화천제일교회에 무슨 돈 문제가 있나, 우리 화천제일교회에 무슨 재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지만 재정에 있어서는 더더욱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9년 3월에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2010년 4월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 이 예배당을 봉헌한 지 지금 15년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2010년도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 들었던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38억 원입니다. 그 15년 전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총 공사비가 38억.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면 50억에서 70억에 이르는 엄청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드린 것을 포함해서 20억 원은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지만 18억 원은 금융권의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축 완공 이후에 2011년부터 교회의 빚을 계속 갚아왔고 제가 부임한 2021년 이후에도 매년마다 1억 이상씩 건축빚을 갚아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2024년도 원금만 18억에 달하는 교회의 모든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5억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 규모가 5억이 안 되는데 이런 재정 규모로 매년마다 건축빚을 1억 이상씩 갚아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으로 헌금해 주셨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재무부에서 아주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회기 동안에 재무부장으로 수고하신 최규주 장로님과 모든 재무부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빚이 있을 때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분명한 재정 운영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축하고 절약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참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은 것입니다. 빚을 청산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이 재정 운영의 목표를 재설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빚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재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정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몬을 다스리며 만몬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야 만몬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교회 재정의 대원칙은 주님께 충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 주님께 충성.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성.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재정 대원칙, 나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정 대원칙이 충성임을 강조합니다. 충성이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주인의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종입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피고 헤아려서 그 주인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만몬을 다스리고 만몬을 이기려면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지출하고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에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한 것은 주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18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빚의 올무에 매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빚을 다 갚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존재 목적과 연관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모여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자 이를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 모일 수 있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또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바 예수 구원에 감사해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충성된 헌금의 사용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육과 전도입니다.
교회는 미래 세대와 복음의 일꾼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할 일꾼이 없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과 함께 세계 선교를 포함해서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에 못지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제 빛에서 자유하게 된 화천제일교회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는 교육과 전도입니다. 저는 화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가르치고 교회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재정을 투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신앙을 조사하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조지 바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바나 그룹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5살부터 13살 미만의 아이들이 처음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무려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3살부터 13살 미만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3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살에서 1살이 넘어가 14살이 넘어 청소년이 되면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32%에서 얼마가 될까요? 32%에서 몇 프로 정도? 6%대로 뚝 떨어집니다. 13살에서 14살 되면 32%의 확률이 6%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21살이 넘어서 청년이 되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4%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모든 연령,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 세대 13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를 가르쳐야 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큐티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모으는 행사에만 관심을 두면 행사가 끝나면 아이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여든 아이들을 어떻게 예배자와 전도자로 세울지 더 깊이 연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담당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당부합니다. 아이들을 모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예배자로 전도자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체된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샛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가는 영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할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믿음도 다시 살아나고 모임도 예배도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36년 목회하며 깨달은 재정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소유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넉넉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 성도들의 지출의 대원칙은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재정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사업과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재정은 지출과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불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충성과 불의는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신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계약관계에서 또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 조건을 어기거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충성과 불의를 결정짓는 것은 지출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출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재정지출의 원칙은 감리교회 법인 교리와 장정을 따릅니다. 교리와 장정 제67조에는 재무부의 조직이 나오고 68조에는 재무부의 직무가 나옵니다. 재무부의 조직과 직무는 그 법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감리교회 장정의 아쉬운 점은 세칙이 없다는 겁니다. 재정의 일반 원칙과 수입 지출 승인이나 통상 비용 지출 등에 있어서 자세하게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칙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건축 빚을 갚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칙이 없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재정을 교회 번영의 목적, 교육과 전도, 구제와 봉사를 사용하려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출 규약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4일과 20일 교회 행정 책임자인 담임 목사와 교육 담당 목회자 그리고 재무부장과 재무부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규약과 지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규약을 정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고 부족한 것은 더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면 됩니다. 이처럼 교회 재정 규약과 운영 세칙을 마련하면 교회 재정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는데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당회에 참석하실 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로비에 비치된 재정규약 임시안을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당회에 참석하시면 이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재정규약을 각 조별로 통과해서 확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흘러가는 세속화의 흐름을 거슬러서 만몬을 다스리고 만몬을 이기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는 악한 마귀의 공격과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강한 도우심입니다. 춘천 북지방 33개 교회 중에서 재정 규약과 지출 세칙이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동부연의 700여 개 교회들 중에서도 재정 규약과 지출 세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부분을 악용해서 한국 교회를 다툼과 분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 규약과 지출 세칙을 정하면 춘천 북지방은 물론이거니와 동부연의 재정 규약과 지출 세칙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모호한 재정 운영을 빌미로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악한 마귀의 계략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며 정직하고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일을 위해 쓰임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충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교회 재정을 잘 운영해 나가므로 만몬을 다스리며 만몬을 이기는 화천제일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께 충성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알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됨으로 말미암아 만몬을 이기며 만몬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 영광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화천지역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